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가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조금 강도 있게 얘기를 해요.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조금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것과 같은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견과류나 고기 같은 걸 먹어보셨죠? 이렇게 막 씹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자글자글해져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계속 좀 곱씹으시다 보면 믿음의 진수가 뭔지를 배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2번 설교가 남았어요. 히브리서로 나눌 수 있는 설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런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찾기보다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여기저기 찾기보다는 누가 데려간 놈 가서 맛있게 먹는, 많이 데리고 가세요. 그래도 어떤 식당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줄 서지 않는데 또는 붐비지 않는데 이 정도가 제 기준이 돼요. 근데 이런 저에게도 음식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먹은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2가지가 있어요. 그런 음식이 2가지가 있는데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에그타르트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에그타르트를 처음 경험한 때가 언제냐면 아주 오래 한 10여 년 넘은 것 같은데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그 성전 앞부분만 버티어 서는데 성 바울 성당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 찍어요. 성전이 있으면 앞 벽만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도미니크 성당이니 아주 기독교 유적지가 많은데 마카오의 세나도 광장. 거기 우연히 이제 산책하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 같은 음식인데 에그타르트라는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들고 있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한 입 딱 베무는 순간 이 거친 달콤함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도요.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거친 달콤함 모르세요? 호떡 먹을 때 거칠지만 달콤한 모르세요? 이 세계적으로 지금 뜨고 있는 음식인데 호떡. 근데 제가 전에 교회가 이제 압구정동에 있었으니까 압구정동을 산책하다가 맨날 산책만 한 거 같아요. 맞아요. 맨날 지금도 그런데 산책을 하다가 압구정동에 우리나라 1호점 에그타르트 파는 데가 생긴 걸 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뭐라고 샀어요. 샀는데 마카오에서는 그게 150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호떡 같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 10원, 20원 주고 사 먹던. 근데 거기서는 8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종류별로 이렇게 파는데 그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들고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커피를 사가지고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먹었는데 딱 베어 무는 순간 어라? 이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 후로 한국의 에그타르트는 2,500원, 3,000원까지 올랐거든요.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언제나 어라? 이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원조를 맛본 사람은 모조에 돈과 시간을 쓰지 않는다. 처음에는 헷갈려서 몇 번 하는데 점점 안 쓰게 되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깊이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값비싸게,
그 평화의 모조품을 만들어내도 거기에 돈과 시간을 쓰지 않게 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물론 그럴듯해 보이니까 자꾸만 선택을 하지만 결국은 어라 이게 아닌데, 어라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의 그 평화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어린이 설교 때 소개된 신앙의 조상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맛보는 평화를 너무너무 갈망하셨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그 평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히 같아서 튼튼하고 건강하여 찢어나게 되어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고 물결에 흘러갈 수 있는데 배가 닻을 내리면 그게 그 바닥인 땅에 깊이 박혀서 이게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며 견고해지는 식물을 상상하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과 일치할 때 누리는 그 안식을 점점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걸 놓치기 싫은 거죠. 근데 이거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평화를 놓치기 싫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을 히브리서 기자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그 땀 흘려 달리는 운동선수들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 교회에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소영 자매가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여러분 마라톤을 이렇게 완주할 때 길가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잖아요. 뭉클해가지고 끝까지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중약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메시지 성경에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지금 나왔던 아브라함, 모세, 노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지금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잘하고 있다. 네가 나보다 훌륭하다. 끝까지 가기를 응원한다. 라고 계속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끝까지 달려갈 텐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된 진짜 맛을 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예수님이 원조로 맛보신 분이에요. 원조 맛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3년 동안 30년 동안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조의 맛과 모조의 맛을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그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끝까지 달려와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중요한 지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철저한 인간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그건 예수님이지 하면 놓치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신적인 능력을 철저히 자제하시고 한 인간으로 몸부림치며 사셨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사실은 앞으로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한 사람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게 녹화가 되는 거에 있으면 조금 제가 하지만 하여튼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과 일치할 때 누릴 수 있는 평화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털어내셨어요. 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물같이 허락하신 일이 있으니 모든 노원과 엉매이 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군살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혹시 달리기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달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달리실 때가 있을 텐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군살이잖아요. 막 잘라내고 싶도록 무겁고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화에 방해가 되는 영적인 군살들을 다 벗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계속 따라오세요. 예수님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거의 비슷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됐고요.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배 위에서도 주무셨고 심지어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도 또 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이 다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만큼 많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겪는 감정들, 격정들, 정서의 흔들림들, 그것 때문에 마음의 힘이 빠져나갈 때 지치는 것들을 그대로 짊어진 채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찜찜하고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토해낼 수는 없어도 그래도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밤이 늦도록 매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대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우쭐해지려는 마음을 내리누를 때 그때 힘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마음의 힘이.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적인 논쟁을 하면서 보기 좋게 넉다운 시킬 때 이 안에서부터 끌어오는 희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리누르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얼마나 들여야 됐겠어요. 그때 혹시라도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 대신에 세상이 주는 평화를 덥석 잡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게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신 게 아니었고요. 정말 인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비타민제나 링거액이 아니에요. 그걸 기도를 하면 힘이 세져서 일처리도 아주 성숙하게 잘하고 사람도 성숙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호흡과 물과 같아서 계속 마셔야, 지치면 마시고 살려면 마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평화를 놓칠 때마다, 놓쳤던 게 기억날 때마다, 평화를 놓쳐서 사막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밤새 기도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졸리니까요.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막 복잡하고 힘들 때 가족들하고 둘러앉아서 신앙 고백할 때 거기 내가 믿는 게 다 나오잖아요. 내가 믿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지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믿고 있지. 그 다음에 찬송가, 주보에 있는 거 찬송가 하나 하고 그 평화가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왜 이 거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결론을 빨리 말씀드리면 왜 이 세상에 와서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를 아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죽음으로 갔잖아요. 하나님 우리 잊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얘네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정말 인간이어야 인간의 죄를 대속하죠. 근데 그 인간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둘러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네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2절을 한번 2절 한번 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아신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정말 이상한 사람 보면 이 사람 또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안 드세요?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가 황당한 일을 만나면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몇 가지 차오르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다 그만두고.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버티셨던 거예요. 뭐 늘 그런 생각이 날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로 힘들어서 받아버리고 싶을 때, 어제 전 토요일날 이제 교회에서 혼자 설교 준비하는데 전화가 계속 뭘 물어보시는데 아까 대답했는데 근데 제가 내가 목사가 돼서 있는 이유가 뭔가 안내하라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안내하고 그 다음부터 안 받았어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 사명감이 투철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겸손은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하고 네네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 일을 버티고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셨어요. 즉 겸손은 사명감에서 오는 거예요. 사명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명감. 지난주에도 이정 목사님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밥 먹다가 막 그러게 하면 먹지마! 술 먹으라고 할 때는 아니 먹으라 할 때는 얹지. 너무 애들 입장에서 술 먹으라 할 때는 얹지고 천천히 이게 왜 겸손한 거냐면 엄마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회사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업무 지시를 하다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것도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게 겸손한 거냐면 먹고 살리려고 거기 버티니까 그게 사명감에서 나오는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인데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제자들 보고 야 이 사탄을 노리게 꾼들아 막 이러면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 돈 몇 푼 벌려고 그런데 막 채찍을 이러면서 다 나가 우리 아빠 집에서 왜 이러는 거야. 완전히 인간이신 거예요. 완전히 사람. 근데 왜 우리가 겸손의 표상이라고 불러요? 그는 사명.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위한 사랑, 인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얽매여 있는 것들에 대한 분노,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그 영혼의 닻을 주님 앞에 꽉 붙들어 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하는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왜 안 시들해지겠어요? 무청 시래기처럼 막 시들해지죠, 믿음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약간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당한 수모의 목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한테 힘이 솟는다는데요. 이게 무슨 심볼까요? 근데 제가 이게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는 매운 고추를 좋아하는데요. 어느 음식점에 갔다가 어느 집에 갔다가 덥석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혀가 작아지는 줄 알았어요. 혀가 점점 부어오르더니 뇌에 꽉 찬 다음에 이게 작아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물을 먹고 뭘 뜨거운 물, 찬물, 뭐 김치, 뭐 별의별 걸 다 먹어도 이게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가라앉는 거예요. 30분 뒤에 온 사람이 그게 매운지 모르고 덥석 집어먹고 막 맵다고 하니까 그때 이게 싹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인간 본능 속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야, 나를 그렇게 참고라도 네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모독한 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저 저주받을 예수 나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족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사람이니까 신경 쓰셨겠죠. 그러나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다 털어내고 쫙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누가 탄지 기억하세요? 노벨 문학상 2016년 밥 딜런이 탔습니다. 근데 밥 딜런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3주째 됐을 때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근데 밥 딜런이 한 영국 매체에 딱 이렇게 남겼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상식에도 안 갔어요. 3개월 있다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받았어요. 밥 딜런이 아니 나는 그냥 노래하는 거다. 누가 무슨 상을 주든 뭐 영광스럽게는 생각하는데 별 뭐 이렇게. 여러분 평판이라는 게요 사실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좋든 나쁘든.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평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날 기분이 좋으면 좋은 평판을 만들고 그날 기분이 더러우면 더러운 평판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인간인데 어떻게 안 신경을 써요? 들리는데 아니 몰래 하든가 들리거나 표정에 다 보이는데 수근수근 하는데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다 하는데 근데 어떻게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으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고 이 평판을 다 좋게 만들어도 그건 모조품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가 좀 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들으시면서 계속 그러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일단 입에 넣고 씹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하시면 좋겠고요. 그 한 가지 좀 센 거 하나만 보고 마시겠는데요. 진짜 세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 천국을 맛본 사람은 모조품에 현혹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삶이 11장에 33절부터 나와 있어요. 33절부터. 33절부터 3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기로 하며 그를 행하기로 하며 약속을 받기로 하며 사자의 일을 맡기도 하며 그의 저를 알기도 하며 하나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마음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식을 지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꿈을 하되 자신의 필요한 일로 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금과 칙칙질을 하느라 결과가 내게 자신의 시험을 받았으며 그로 침묵과 더욱이 큰 것과 시험과 별 조정이 가능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하여 궁핍과 환난하고 내렸으니 이런 사람들 세상에 인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무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30, 40대가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도 같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16년부터 제가 저희 다세연에서 살펴보기로는 교인들이 절반 정도, 재정도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총회 통계는 15에서 30% 줄었다고 하지만 격주로 나오거나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현장에는 거의 절반 수준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20년 전에는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미 벌어졌고요. 3, 40년 전에는 북미에서 벌어졌고요. 5, 60년 전에는 유럽에서 벌어졌어요. 저희 다세연이 매년 이런 해외 지역을 탐방하면서 또 우리 뒤에를 잇고 있는 중국교회도 지하교회 깊숙이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중에서도 규모와 인지도에 관계없이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교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나누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교회들을 더 이상 살펴보지 말고, 제가 참 신뢰하는 미국의 어떤 지도자인데, 더 이상 해외 교회를 찾지 마라. 한국 교회도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 그랬더니 중동교회를 보래요. 중동교회.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업다운이 없이 꾸준하게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가 중동의 교회예요. 회교도들 속에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 가족과 친척과 지역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출근할 때마다 자동차 밑을 보잖아요. 출근할 때마다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폭탄 설치되어 있는지. 개방된 음식점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건물에 누가 총을 겨누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예배하고 있을 때 두툼한 옷을 입고 그냥 걸어 들어오지 않는지.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화를 바꾸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목숨과 바꿀 만한 분이라는 사실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짐의 찬양을